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통신과 이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신속하게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 경우에는 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빨라야 새마을호를 타고 빨라야 4시간 30분 혹은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옆에 KTX가 생기면서 2시간 40분 정도 걸리게 되죠. 근데 이게 또 전체 가는 길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7정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계획하는 것이 이 7개 정거장도 많다라고 해가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정거장으로 해서 단번에 이렇게 가는데 2시간 이내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배달 음식 앱이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널리 퍼져가 있는데요. 이 앱을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그 음식을 이렇게 받아서 먹기도 하는 것이죠. 한때는 또 많이 또 논의되고 또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뭐 당일 배송이라든지 혹은 새벽 배송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더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오늘날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빠른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기다림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있죠. 그럼 뭘 그렇게 참고 기다리십니까? 대표적으로 한번 알아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공평하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면서 정말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면 아마 퇴근 시간일 겁니다. 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것. 학생들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것 굉장히 좋아하죠. 또 다른 것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가장 기다리는 대상이 있다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택배인 것 같습니다. 택배. 물건을 사놓고 이제 물건이 오기까지 그런 기다림. 물론 정확하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뭐 앱이 어디까지 왔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또 해주기도 하지만 정말 그 원하는 물건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 그 초조함 그리고 왔을 때에 그것을 탁 개봉하면서 열어볼 때의 그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기다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단순히 퇴근이나 혹은 택배가 오는 것 이것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다림은 사실은 우리의 기다림이 정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야고보서는요. 흩어진 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나중에 이 편지를 받고 난 한참 뒤에 몇 년 좀 되죠. 아무튼 네로 황제나 이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이 큰 박해가 사실은 뭐 있은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은 분명히 뒤에가 있었고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우리가 그때 앞서 살펴봤지만 지금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느냐? 유대인들이나 혹은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서 좀 부유한 이런 사람들에 의한 이 차별들 그리고 또 그들과에 의한 갈등과 박해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바로 그러한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또 겪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 사도는요. 고난을 이겨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이겨낼 것을 말하되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지혜는 3장 13절에서 18절에 나오듯이 위로부터 나는 바로 지혜인데요. 그 지혜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이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으로 의의 열매를 그런 거두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나는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그런 지혜를 바로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살아가기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바로 그때가 주후 이 30년에서 33년 정도로 이렇게 본다고 얘기합니다. 왜 33년이고 30년이냐? 학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뭐 이렇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원래 0년이어야 되는데 잘못했더니 주전 4년이다, BC 4년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주후 30년이나 혹은 주후 33년 정도로 볼 때에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가 주후 62년경쯤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또 승천하셔서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이제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뭐 그렇게 또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무려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야고보서 당시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요. 야고보서 당시에는 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같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사이에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점점점 힘들어갔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여러 가지 갈등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답답하게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요, 너희는 이런 상황에 흔들지 말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이 사도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의 지혜림을 우리가 고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첫 번째로 참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오심을 말씀하면서 처음 하는 이 말이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이 참다, 다시 말하면 인내하라, 인내하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의 바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함께 그리스도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한번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화가 나가지고 막 뭔가 좀 뒤집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모를 당하면서 어찌 살란 말인가 하면서 막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야, 일어나, 힘을 내, 자, 뒤집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아라, 인내하라, 조금만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아라, 그리고 끝까지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마 오랫동안,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힘써오신 분들, 아마 지금도 힘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 앞에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특별히 가장 가까운 이 배우자인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아주 강하게 핍박을 한다면 그 강도가 너무나 힘들어서 사실은 이 버티기가, 견디기가 많이 힘들죠.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혼하고 만다,
뭐 이렇게 생각 가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 모습을 알기에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끝이 비록 지금 당장 보기에는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끝에는 심판주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문 앞에 문 밖에 그렇게 서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이 7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부의 이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데 그렇게 될 때 정말 이 열매가 맺혀지며 그때가 분명하게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가뭄이나 또 홍수가 이렇게 나면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뭐 전 농사 해봤냐? 아니요. 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옆에서 바라보니까 한 번씩 비가 안 올 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거 이런 거 보면요. 그 애타는 마음 그리고 다른 데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떠냐면 마치 그 이 농작물이 자식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나라처럼 이 관계 농업이라 가지고 수로를 끌어들여서 바로 이렇게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수량도 적고요. 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늘만 쳐다보며 하나님만 쳐다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농작물이 열매를 맺어 수확하기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오늘날처럼 그냥 확 하고 열릴 수 있나요? 뭐 촉진제를 넣어서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기다릴 수밖에 바로 없는 것이죠. 요즘 참 우려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뭐 확실하게 이렇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죠.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도 이 확진자들이 대거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관련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사실 이전보다 더 배타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더라 하는 것이죠. 교회가 크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며 지탄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야 너희도 똑같지 않느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참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역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할 때 두 번째는 본을 따라 살아갑니다. 본을 따라 살아갑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될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참아라. 무작정 참아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어떻게 그냥 하라면 사실 우리가 본 것이 없다면 아는 것이 없다면 아마 쉽게 무언가를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이거 해라 던져놓았을 때
아마 그것을 잘 알아듣고 이렇게 뭔가를 해내는 사람은 아마 한 100에 한두 명 될까 말까? 아마 할 겁니다. 물론 쉬운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하겠지만 전문적이고 어려운 것들을 하라고 할 때는 아마 대부분이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이 아웃백이라는 곳, 브랜드를 설명해 죄송하지만 아웃백이라는 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갔을 때 일인데요. 그때 이제 교회에 이 동기들, 친구들과 갔습니다. 이 말로만 들어봤지 처음으로 간 곳이라서 참 들어갈 때 되게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가서 앉아서 이제 주문을 하는데 메뉴판을 주는데 정말 딴 세상의 그런 메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고 막 얘기를 하고 갑자기 하는데 와서 뭐 무릎도 꿇고 뭐 이렇게 해드릴까요 저렇게 해드릴까요 막 물어도 보더라고요. 옆에서 친구 하는 걸 그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후에 저희 아내랑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 때에 또 갔죠. 뭐 그 사이에 사실은 다른 친구들과 또 이렇게 교회 이제 동기들과 이렇게 몇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주문을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도 좀 몇 마디 막 거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본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알 때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말씀하기에 그냥 말로만 아이 참아라 끝까지 참아야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참았던 그 선지자들 봐라. 무엇보다도 욥의 인내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인냈습니까? 엘리야를 보십시오. 수많은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에서도 이세벨의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 주심을 의지하여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막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힘 주심으로 그 모든 걸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 성을 둘러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그 주변을 둘러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넉넉히 이겼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보는 거죠.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하나님의 뜻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낸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아니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선지자들이 하나도 안 두려웠을까요?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욥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일 새벽 기도 시간에마다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떵떵거리며 잘 살았던 그런 집이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도 병이 들었고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이 될 것 같은 그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그 지인들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정죄하며 참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마음이 욥의 이 욥기의 전반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특별히 그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특별히 욥기 3장에 보면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주 긴 절을 통해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고 또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복을 이전에 받았던 복의 2배를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하나부터 10까지 힘들거나 어렵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1년이 넘도록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를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인내하며 우리가 견뎌야 할까요? 우리가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누구를 본으로 삼고 이렇게 우리가 이겨나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선지자들의 이런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욥의 이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본을 받아야 될 바로 그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인내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이겨나갔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자신의 백성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 모든 수치를 견뎌내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예, 아멘. 정죄받음을 면하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인내하되 이 믿음의 이 선진들의 이 본을 보면서 그렇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갑자기 보면은 맹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론 이 야고보서는요, 사실은 큰 틀을 1장에서 이 5장 끝까지 큰 틀을 보면 하나의 주제로 되어 있지만 사실 각 이 작은 주제로 이 절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이 앞에 보면요, 이 작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죠. 이것은 뜻이 좀 다르다는 그런 걸 나타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어지는 주제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왜 갑작스럽게 맹세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왔을까라고 할 때 이 맹세의 이 이면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라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맹세라는 단어 속에는 거룩한 대상을 굳게 잡으라라는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이 맹세를 할 때는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이렇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죠. 내가 그 신의 거룩함, 그 이름의 거룩함만큼 내 말이 진실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모습이 창세기 21장 50절의 말씀에 야곱과 라반 사이의 약속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에 보면 너 그러나 만일 뭐뭐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다윗과 사무엘 사이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나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이 맹세를 사실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맹세를 완전히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맹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이 야고보 사도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많은 이 잘못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주 맹세를 했다라고 이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하여 맹세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참수할 때에 헤로디아의 딸 이 살로메가 이 춤을 열심히 예쁘게 추는데요. 이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까 자신의 한 맹세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이렇게 베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 사람은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결국 자신을 위해서 맹세를 어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그 왕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맹세에 대해서 거론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며 올바른 그런 심판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심판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심판주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억울한 부조리함을 다 심판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심판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천천히 이렇게 집을 지고 올라갑니다. 너무나 열심히 올라가지만 사실 얼마 못 올라가죠. 1시간에 불과 몇 센치 정도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자 옆에서 이게 바라보는 벌레가 얘기합니다. 야, 이 느린 뭐야? 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이 힘 쏟아붓지 마. 이 나무에 올라가봐야 소용이 없어. 사과가 열리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달팽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혼자 말합니다. 저 꼭대기까지 기어 오르면 사과가 열릴 거야. 그렇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정말 미련하고 쓸데없는 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이 사도의 이 말씀처럼 인내하며 기다리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그 본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다리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심판주가 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